5월 13일 월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스데반이 설교 형식으로 긴 진술을 이어갑니다. 청중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다윗과 솔로몬으로 엮어갑니다. 본 단락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전하면서 행위의 주체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요셉과 함께하며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잘 증거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불러 거짓 증인을 세우고 신문했습니다. 핵심 제목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그 기능이 이미 끝났습니다. 완전한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옛 언약의 때와 달리 율법의 핵심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되 표현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스데반에 대한 고소는 완전히 틀린 것도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득권자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고소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인데 그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자신을 변호합니다. 단순히 성경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를 통해 말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하는 과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스데반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 많았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오늘 일하는 현실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탁월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이자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찾고 내가 서 있는 현실과 현장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자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스데반의 말한 내용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스데반과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었지만 서로의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언제든지 옳다라고 여기는 강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적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신의 신념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의 기본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성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것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 스데반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지식이 아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겸손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의 근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본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